오늘은 예수님께 다시 사셨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3절로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길게 말씀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고린도전서 쓸 때까지 살아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쓸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한 22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길게 보면 한 25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태반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 중에 얼마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표현은 사실 육신이 죽었다 그런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증언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증언은 그 누구의 증언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옷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한 지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후에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그는 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샅샅이 찢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끌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 그 사울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그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정말 무서운 이름이었던 것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다 잡아다 옥에 가두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 내보내니까 정말 두려운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서 끌고 올 테니 공문 주시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된 것이죠. 다메섹으로 갈 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다메섹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3번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누가가 그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까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든지 그는 잡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된 겁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예수를 만난 그때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문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이 참 부족한 자인데 그런데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또한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의 증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이 다음에 그의 삶은 고난과 죽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을 한 몸에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읽어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0에 감한 매를 하나, 40에 하나를 감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몽둥이로 때려도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죠. 그런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죽으라고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핍박을 받으면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는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내 손으로 확인할 거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돼. 내가 확인하고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가 봤다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그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와 함께 만나 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내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증인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참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나 나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눈으로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음받았고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부활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를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거예요. 왜 헛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살아나지를 못하셨다. 그러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음 주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잊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 29절 33절에 길게 증언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강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증거를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냐 하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예수님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3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시점에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두려워서 부인한 겁니다. 두려워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힐 거고 매를 맞을 거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인한 겁니다. 그것도 뭐 군병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한갓 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부인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텐데.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매를 때렸는데 그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다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는가? 이게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돌에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 변화되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살았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이 거짓말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거짓말 때문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겠습니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야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왜 엄청난 거짓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지는 못하셨다, 부활하시지 못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부활이 거짓말이면 이 말이 다 거짓말이 돼요.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안 보내셨는데 아들이 오셨다고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고 살려내시지도 않았는데 살려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거짓말 갖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거짓말 같은 그 일을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증거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도 증거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못 봤는데.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인 거죠.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도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증인들의 증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유일한 믿음이고 이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 믿음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까? 도대체 죽음을 각오하면서 전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산소망, 그 산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편에 우두커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을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계시단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를 버리시려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구주심을 확신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그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다 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은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확신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